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난주부터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인 철로 역정의 내용을 기반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집 처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마련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이 붙잡아진 기준을 따라 우리 개인들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 기준에 합한 삶으로의 변화를 실제 체험한다면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개인들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거나 구원의 한 부분으로서 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말씀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속에 구원으로 인도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주인공이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무거운 짐 짊어짐에 대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주저하는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본 한 복음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와 이제는 처방과 길을 알리고 그 처방과 길을 들은 주인공이 이제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전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전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저 주인공에게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그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 마음에 깊어지는 죄의 고통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쩌지 못함으로 울부짖는 주인공에게 한 인물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한 사역자여 목회자를 상징하며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구원이 결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잡이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입니다. 전도자는요, 이 주인공과 질문을 겸한 대화를 통해 이 전도 대상자, 주인공의 영적 상태, 각성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영혼을 다룰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징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전도자는요, 그 남자의 영적 상태, 각성 상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지시나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멍하게 있는 그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전도자가 제시한 방법과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인공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그 주인공에게 건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것으로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는 저 넓은 들 너머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좁은 문은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입구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그분이 보이냐고 주인공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이 주인공이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요, 깊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상태를요,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인공이 아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요,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환한 빛이 나는 곳을 가리키며 저 빛이 보이냐고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그 빛이 보인다고 대답을 하니까 저 빛을 향해 나아가라고 전도자는 그 주인공에게 권면을 합니다. 빛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는 지금 이 주인공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발생됨을 이 전도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에게 그 말씀, 그 빛을 따라 나아가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이런 처방과 길을 제시한 거는요, 아직 이 주인공이 온전한 완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이런 모습은요, 현대 여러 전도 방법으로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은 큰 규모의 집회에서 찬양과 설교자를 통해 이제 분위기를 조성, 전도 대상자의 감정에 호소함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모습이나 또 전도 대상자의 영혼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서둘러 말씀을 주고 그들의 고백을 받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에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진 전도자는요,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 각성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그 상태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함을요, 지금 이 철로역정의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인공은 전도자를 통해 받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주인공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인공이요, 저 좁은 문, 저 환한 빛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우리 주집처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의 가족과 친구,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앙의 길을 시작할 때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 그들을 유혹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은 말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오히려 막아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은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좁은 길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그런 가족의 유혹에 반응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뛰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외치면서 저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통한 이런 시험과 유혹을 넘어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음과 함께 좁은 문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 떠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갈망함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여정의 길에서 이런 가족이나 혈족들을 통한 시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저런 말들을 듣지 않고 내가 왜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 영원한 목표를 기억하면서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임을요, 우리 주tip처치 성도님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 주인공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친구들과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주인공을 붙잡습니다. 바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자들이 만나는 대표적인 시험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회심자들, 구원으로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한 자들을 다시 유혹해서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 이 주인공을 쫓아왔던 것이죠. 고집쟁이는요, 현실적이고 냉소적이며 신앙을 부정하는 회의주의자를 상징합니다. 변덕쟁이는 처음엔 따라 나서지만 고난이 예상되자 포기하고 돌아서는 미온적인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주인공을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이들의 시험에서 이 주인공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시험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 고집쟁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밝혀지게 됩니다.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요, 주인공이 이런 신앙 고백, 자신의 죄된 상태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표 속에 세상 것에 대한 포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천과 실행, 그리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볼 수 없음에 대한 단호한 믿음에 대한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향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은 단순한 입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구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문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구원의 통로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떤 다층적인 철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그 길로의 똑바르게 감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전도자의 권면에 그 좁은 문을 향해 결단을 하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짐을 진 채로도 그 무거운 죄짐을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 죄물 진 채로도 달려갑니다. 주인공이 좁은 문으로 가는 동안 길이 편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알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얻고자 함. 바로 이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좁은 문을 향하는 여정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문을 선택할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할지 몰라도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좁은 문으로 달려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와 결단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한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